잠언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서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청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교훈을 바르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을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로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오늘 8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지혜는 곧 능력이다, 지혜에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우리가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서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혜가 되어 주셔서 먼저 우리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주님께서는 아주 우리를 밝히 차리시고 공개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래서 이것은 어디든지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주님께서는 거기 먼저 계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도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벌써 우리보다 먼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4절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사람에게 이렇게 가장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 놓으셨고 그것들을 다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요, 곧 나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제일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나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아가서 7장 6절 같은 데 보면,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우리를 곧 사랑으로서 주님께서는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시면서 주님은 곧 나에게 제일 큰 관심을 가지신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명철해야 되고 또 마음을 밝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명철하게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밝힐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겸손과 진실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하게 그 말씀을 대하고 또 진실하게 나 자신을 보아서 나 자신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맡겨드려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를 명철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일하심을 맡겨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실하게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그 말씀에 나를 드려야지만 우리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어둠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명철이라는 것은 밝게 해서 좋게 한다 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해야만 밝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의 그 지혜는 가장 선하고 또한 가장 정직하고 그분의 말씀은 그 진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예, 그래서 주의 말씀은 바로 진리이시고 악이 없고 전부 다 의로운 것이며 굽은 것이 없고 패역한 것이 없고 옳고 바른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혼돈과 혼란과 복잡한 것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수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9절에 그래서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진리요 주님의 진리가 곧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이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정말로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 속에는 다 성령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은 데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 거짓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님 외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절도와 강도에게 절대로 도적질 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또 그분께 반드시 순종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다 밝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7장 7절 17절 같은 데 보면요.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은 데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기의 탐욕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건을 만나게 되고 사이비를 만나게 되고 거짓 목자를 스스로 원해서 자기 사욕을 쫓을 많은 스승을 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는 바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언제든지 그대로 하겠다. 우리가 성령의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반드시 속지 않을 수가 있고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10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바르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아는 바로 주님의 양들인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 섰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자주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느냐? 왜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요구,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소욕을 쫓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탐욕을 좋아하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써 우리가 눈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바로 그런 세상 탐욕에서 탐심에서 우리가 다 마음이 바로 가려지고 먼지가 쌓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히 세상의 욕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과감하게 뒤로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악한 세상 찢기들이 쌓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지혜보다 진주를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보다 훈계보다 정금을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익을 준다. 너희가 참 잘 살게 해준다. 편안하게 해준다. 안전하게 해준다. 너희가 더 부자 되게 해준다. 여기에서 우리가 속아가지고 주님보다 이것을 더 원하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눈이 완전히 소경이 되어버리고 우리 마음에는 세상의 똥물이 차고 세상의 악한 혼미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의 음성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참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어떤 것인지 분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것을 회개함으로 물리쳐버리고 과감히 끊어버리고 늘 주님께서 일하시기 편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이 어떤 것도 가로막힘이 없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단속하고 늘 우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원해야 되고 가장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지혜요. 지혜 대신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대신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언제든지 가지기를 바라고 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혜를 얻으면은 바로 명철해진다.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식을 얻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근신이라는 것은 분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이 되어진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예, 그래서 결국에는요,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예,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지혜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해서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주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가지고, 그 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죄를 짓고 싶은데도 못 짓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지혜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래서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하고 싶어도 악을 하지 않고 굴뚝같이 죄를 짓고 싶은데도 못 짓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 사랑에 감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기까지 죄를 미워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도 우리가 감동이 되어서 완전히 거기에 삼켜져서 주의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우신 이처럼의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에 완전히 내가 삼켜져서 그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 사랑에 매료되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그 악을 짓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하라고 해도 하고 싶지가 않은, 그래서 악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아주 보기도 싫고 가까이 가기도 싫고 너무나 원수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악을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은 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가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워하시니까 나도 미워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건드리지 말라. 악은 어떤 흠과 정이 없도록 해라 하는 것처럼 모든 악을 우리가 멀리하고 싫어해야 되는데, 특별히
특별히요, 이렇게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요,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특별히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또한 이렇게 특별히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술, 이런 것을 더욱더 미워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런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그것이 곧 바로 이런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주님께서요, 우리 구약에 보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그것은 곧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바로 사탄, 마귀, 우상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구약에서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요, 우상에게 주는 것이에요. 이제 영적으로, 신약적으로 보면 사탄과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자기 우상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할 때에 그것을요,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그때 광야 40년 생활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다투고, 그렇게 해서 무리바라 하는 이름을 가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가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론과 모세는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는요 40년 광야 생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냈던 것이에요. 그런데 40년 후에 아마 다른 무리바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 17장에서도 무리바고 마사라 무리바라, 또한 민수기 20장에서도 출애굽 40년 후에도 또 백성들이 다퉜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바라, 옛날에 그 다툰, 하나님과 다툰 것을 아직도 너희가 또 다투느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의 종과 다투는 것은 곧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라.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물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다툰 것이요, 곧 하나님의 종과 다툰 것이 곧 하나님과 다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것을 무리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석에 명령을 해서 백성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지팡이를 잡고 들어서 치지 말고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했지만요, 모세와 아론은요 그만 반석을 2번이나 쳐가지고 물을 냈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다툰 것은 곧 하나님과 다툰 것과 같이 여겼던 것처럼요,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해가지고 분명하게 그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옛날에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것처럼 옛날의 백성들이 다퉈놓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투는 것처럼 모세도 옛날에 물을 쳐서 내었는데 또 쳐서 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일을 못한다 하는 그런 행동을 모세가 해가지고요. 2번이나 쳐가지고 물을 냈어요. 하지만 모세의 건의는 곧 하나님의 건의이기 때문에 모세가 물을 비록 명령을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2번이나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록 잘못했지만 그렇게 해서 물이 안 나오면 하나님의 건의가 완전히 백성들 앞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2번을 쳐서 명령을 했지만요, 물을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고 백성의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의 영광을 가르치느냐? 그 말인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백성 앞에 천대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물을 내주셨지만요. 그 책임을 아론과 모세에게 물으셔서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백성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그 자기를 믿지 않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또한 이제 14절에서 16절에서는요. 14절에서 16절에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은요, 바로 그 지혜, 또 지혜 되신 바로 우리 주님에게 주님에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곧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예, 그래서 지혜는 곧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계략이 무엇이냐? 주님에게 있어서요. 주님에게 있어서 계략은 무엇이냐? 또 참 지식은 무엇이냐? 명철이라. 명철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을 통틀어서 바로 주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능력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래서요, 지혜가 곧 능력이라는 말은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권세가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그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곧 능력이요 권세인데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라.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능력이다. 바로 지혜는 곧바로 권세다. 그 말은 지혜는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혜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은 곧바로 그것이요, 실천된다는 것이에요. 지혜는 곧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우리 현실에서 곧바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은 데 보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의 입에서 하는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느니라.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라. 그래서 백성들은 뭇 백성이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인 줄 알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바로 사무엘이 어린데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요. 그 말을 하면, 사무엘이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고 사무엘의 말은 곧 능력이요 권세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구나, 권세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서 뭇 백성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참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것을 당연히 자연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만큼요 지혜가 곧바로 우리 현실과 우리 실제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지혜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곧바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곧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구원을 일으키다는 것이에요.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것은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곧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의인이 되어서 살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그 말씀과 같은 것이 지혜는 곧 능력이요 복음은 곧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 의인되게 하는 능력이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바로 그 지혜 되신 주님, 곧바로 그 지혜를요 받았다 하면서도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지혜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모셨다 하면서도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그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혜가 나타나서 일을 못하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곧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 권세가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그것은요 가짜지요. 지혜는 곧 능력이요 권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를 하고 왕들이 권세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또 방백들이요, 귀족들, 높은 그 정치꾼들이요 공의를 세우며 실질적으로 공의를 세워버린다는 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재상,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그로 말미암아 재판하고 다스린다. 그 실질적으로 그
힘이 나타나는 것이죠. 재판관 종교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딱 재판하면 그대로 실행이 딱 되어서 그 법대로 딱 되고 딱 사람들이 실질적 생활에서 그것이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고 상 받을 사람은 상 받고 그대로 그 생활을 지도해 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지혜를 받았다 하면서 주님을 모셨다고 하면서 지혜 되신 우리 주님을 모셨다고 하면서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고 회개하고 우리의 생활에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들이 맺혀지고 지혜는 그 열매로 아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열매로 아느니라. 지혜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지혜의 많은 말씀에 합당한 그 과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비록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이제 좀 더딜지언정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혜는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을 복음에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라 해준다.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 그 의로 의인되어서 살 수가 있다. 의가 우리 속에서 막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